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엘리야냐? 아니야,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구약에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너희 가운데 서 있는 그분,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분이시다 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기 위해 나타나신 주를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오늘 설교 내용이에요. 중요한 문장이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고백에서도 세례 요한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개념이나 어떤 존재를 한마디로 요약하거나 한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 분야의 전공자 그리고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명 고수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대단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 선언이에요. 만일 이 말이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상상해낸 말이 아니라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가 현장에서 직접 들어서 증언하는 말이라면 이 말 자체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영적 대가인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이 문장 하나에 예수님의 생애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정확히 압축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나오는 이 문장의 핵심 단어, 죄, 그리고 어린 양, 이 두 단어를 딱 들으면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이 구약 성서를 잘 아는 사람은 이거 듣자마자 알아요. 모든 사람이 알아요. 이거는 뭘 상징해요? 첫째는 희생제사를 뜻합니다. 희생제사.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이 희생제사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희생제사입니다. 또 하나, 이 어린 양이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 구약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바로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죠.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날입니다.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날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종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자유를 선물하신 날입니다. 해방의 날입니다. 천한 애굽의 종의 신분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 세탁을 완료한 날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 모든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죽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은 사실은 모든 애굽 사람의 죽음을 뜻해요. 이 노예를 풀어주냐 안 풀어주냐 그 말장난이에요. 이거 죽어야 끝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죄에서 우리가 풀려나는 것은요,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에요. 다 죽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처럼 다 죽이지 못해서 대표로 그 가문과 그 가정을 대표하는 그 장자를 다 죽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조차도 종에서 새로운 신분을 갖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못 나와요. 신부 세탁이 안 돼요.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죽습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흠없는 어린 양이 죽습니다. 어린 양이 죽어야 할 히브리 종 대신해서 죽어서 그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살리신 것이죠. 이런 큰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얻는 죄사함, 그리고 한 민족의 해방과 자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한 개인, 어떤 방식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상징하는, 선언하는 말입니다. 그런 선언이 바로 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희생제사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희생제사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방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방편이지만 우리의 죄를 사실은 완전히 사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물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은 사실 귀한 제물이죠. 얼마나 귀한 제물이냐? 고대 근동에 그 보통 가옥은요, 네모 반듯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캄보디아 가보니까 캄보디아도 좀 대략 비슷해요. 그냥 움막이 하나 있는데 2층에는 나무로 만든 난간으로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거기는 침실이고, 아래는 뭐 부엌이 있고 거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그런 구조예요. 네모 반듯하게 짓지만 2층에는 주로 침실들이 있고, 그리고 1층에는 부엌과 거실과 또 하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들이 거기에 같이 살아요. 양과 염소와 나귀와 이런 것들이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대단위의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보통의 이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이나 염소들을 같이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꾸짖을 때 그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양이 많은 부자가 양 하나밖에 없는 이웃집에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그냥 화를 내죠. 그런 천인공노할 놈이 있나? 내가 반드시 살려두지 않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의 그 비유가 바로 어린 양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니까 딸같이 기르는,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어. 딸같이 기르는 양 하나를 잡아다가 낼름 잡아다가 이렇게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냐는 얘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같이 먹고 자라는, 딸같이 키우는 소중한 존재가 어린 양이에요. 그 중에도 흠없는 어린 양은 가장 아끼는 양이에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이제 고양이를 기르는 걸 제가 말씀을 했는데,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는데 길러보니까 너무 이뻐요. 요즘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반려견도 키우고 하는데, 만약 여러분 이제 키우시는 그 반려견을 애지중지하는 그 고양이를 여러분 손으로 그걸 잡아서 이제 목을 따서 배를 갈라서 그 장기를 다 불태워 드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오른쪽 뒷다리를 흔들어 갖고 요제로 드리고 뭐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를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구워서 먹으라고 얘기하면 하시겠습니까? 하시겠냐고. 그게 그러니까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을 바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중요한 소중한 재물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소중한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소중한 재물일지라도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재물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 그리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강도를 당했는데 그 강도 죄를 범한 그 범인이 법정에서 이런 형벌을 받았어요. 사회봉사 10시간 딱 받았어요. 나는 다 털리고 몸도 마음도 다 상하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는데 법정에서 사회봉사 10시간 땅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아니면 그 강도가 3천만 원 훔쳤는데 벌금을 30만 원 땅 내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정의로운 판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재물은 그 죄인의 그 죄를 다 그 무게를 받아낼 수 있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 그 어떤 재물도 우리의 죄의 가치를 받아낼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있는 재물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목숨을 죽어야 목숨의 가치를 담보해야 그 재물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목숨의 가치만한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란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한정된 기간 동안 인정해 주신 방법이에요. 죄를 사한다라고 인정해 주신 방법이 이 구약의 제사 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가불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불, 월급 땡겨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에 구약의 제사 제도는 어떤 가불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완전한 제물로 모든 죄를 대속한 그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은혜를 덧입어서 가불에서 땡겨서 받는 은혜가 바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은 내가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집에 숫소나 순염소를 가져가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육식주의자입니까? 그렇게 많은 고기를 먹으시게?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또한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뭘 기뻐하세요? 이 바로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상한 심령이지 제물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손으로 지은 이 성막, 이 제사 제도는 하나의 비유라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개역하실 때까지 잠시 맡겨두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온전한 제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허락한 제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물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모형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모리아 산에서 드려진 그 어린 양,
어린 양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모리아 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쳤던 이삭 대신에 그 가시덤불에 뿔이 엉켜 있었던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이 무슨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셨습니다. 놀라운 일치 아닙니까? 성경이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그의 죽으심이 뭘 뜻하느냐? 온전한 제물. 구약에 바쳐진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의 모든 피,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완전한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제물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제물을 통한 자는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말이 이 선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이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스스로 알았을까요? 알고 말한 것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가 알았다고 얘기합니까? 알지 못했다고 얘기합니까? 나도 알지 못했다. 그걸 두 번이나 고백해요. 맞는 얘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시는 메시아는 상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선언을 했어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도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그래, 마치 어린 양과 같이 희생적인 삶을 살다가 원수들로부터 이러저러한 고난과 핍박을 받다가 결국은 엘리야처럼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 모든 원수들을, 모든 우상들을 다 물리치고 정의를 이 땅에서 회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구원의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는 메시아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옵션 중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없는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물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알려줬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또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시죠. 그때에 주님이 기뻐서 칭찬하시면서 이 베드로, 페트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라 막 이제 칭찬을 하세요. 근데 그때 아주 묘한 뉘앙스를 가진 이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참 희한하죠?
분명히 내가 깨달은 것인데,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그럼 내가 모르는 건 다 하나님 책임이야, 이 말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내가 알게 된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를 길러보면은요, 아무리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못 깨닫는 게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옛말이 있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간절히 가르쳐도 그렇게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알아낸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거룩해서, 내가 남달라서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세요. 알았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바로 그 뒤에 어마어마한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내 목숨을 많은 일을 위하여 내가 내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항변했다고 얘기했는데 야단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메시아가 그렇게 나약한 소리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내가 있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할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야단쳐요? 야단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무개념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는 하나님을 막 야단쳐요. 예수님을. 그때는 침묵하시면 안 되죠. 그때는 이런 거 하셔야죠. 이렇게 멋지게 행동하셔야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야단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좀 교회를 잘 다녀보려고 하고 조금 잘 들어보려고 하는데 마음이 안 열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내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그래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육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다라고 알려주셨어요. 마침 그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분이 어떻게 내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분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당황할 만한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그 일조차도 하기에 부족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존귀한 분입니다 라고 말하던 그분이 바로 내 앞에 서서 나의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세례 요한의 겸손을, 자기 부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감동을 받았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겸손하심이, 비교할 수 없는 겸손하심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등장부터 그 수준이, 그 겸손이 압도적이에요. 세례를 전혀 받으실 필요가 없는 그 예수님이 세례를 자청하십니다. 죄인들 틈에 서서 죄인들과 같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입니까?
우리는 조금만 격에 안 맞는 말을 하거나 격에 안 맞는 대우를 받으면 얼마나 분노합니까? 불쾌합니까?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모든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왕들에게도 베풀어야, 대제사장에게도 베풀어야, 심지어는 세례 요한 그 할아버지까지 다 와도 다 베풀어야 되는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볼 때, 이 첫 장면을 볼 때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세례 요한의 권위 아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를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의 세례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 영광, 신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겸손입니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이 그것을 듣고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요, 두 가지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음악에서 대위법, 두 가지 선율이 각각의 완성된 선율인데 함께 연주되는 그런 노래처럼 두 가지 선율이 흐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온전한 제물이 되시는 십자가의 길, 마치 그런 비극의 전조처럼 이 말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냥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냥 죄로 죽는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찬란한 비극의 전조처럼 들리는 동시에 찬란한 영광의 서곡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언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을 매우 중요한 증언으로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 1장에 여러 번 나오는 것,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20회 이상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요한계시록 5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7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장면이 얼마나 장엄한 장면인지 몰라요.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이 환상 중에 엉엉 울었어요. 큰 소리로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 울었을까요?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7 인으로 봉인되어서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받을 수 없고 펼쳐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엉엉 울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장로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할렐루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의 등장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바로 그 직후에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이 나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나와서 누구도 받을 수 없고 누구도 펼 수 없고 누구도 읽을 수 없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요한계시록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사탄과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장수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하면은 그냥 매하는, 그냥 치면 맞고 상처받는 그런 연약한 상징인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어떤 장수보다 강력한 무력과 능력을 갖고 계시는 만주의 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역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기력하게 죽은 어린 양이 반대로 그 어떤 대적, 어떤 군대, 어떤 무력도 다 무력화시키는, 제압하는 위대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극과 극, 놀라운 반전입니까? 자, 또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또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웅적인 모습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이 이런 위대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는 다 잡아서 불못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그 대적들은 남김없이 심판을 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천국에 가장 빛나는 분이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밝은 대낮에 성냥불 켜보셨습니까? 촛불 한번 켜보셨어요? 그럴 일도 없지만 한번 해보세요. 이게 불이 붙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저 빛나는 태양도 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 아래 그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 진짜 밝은 빛이 빛나는데 그 빛은 태양 때문이 아니고 태양보다 밝은 더 어떤 항성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빛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상상이 되십니까? 간음이 되십니까? 또한 이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는 하이라이트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거룩한 신부, 어린 양의 신부라는 말이에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의 서막이 열리는 장면, 이 위대한 모든 영광의 서막이 찬란하게 그 빛을 열리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하는 이 문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바쳐진 제물이 되셨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를 다시 살리셔서 결국 사탄과 그의 무리들을 모두 처단하여 승리하시는 영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계시록의 말씀대로 어린 양이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도 역시 함께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뭐를 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 가운데 서신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 감당하지 못하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게 너희에게 오히려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텐데 그 날이 오기 전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터진 사건이 바로 오순절 강림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교회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 부흥이 터지게 됩니다. 이 성령의 세례가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영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도 죄와 악을 이길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력한 어린 양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 어린 양처럼 무력한 존재와 같은 성도 하나하나가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극의 전조가 찬란한 영광의 서곡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